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했으니 모든 죄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만 오늘 레위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신 반드시 그 공동체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인 오늘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둔감한지를 깨닫고 죄에 대해 더욱더 민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로 성적인 음란의 죄와 또 다른 세 가지 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이미 18장에서 다뤘고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몰렉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여기 몰렉 우상은 노시나 동으로 만들어진 소머리 형상의 우상으로 가나안의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국가신입니다. 성경에서는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고 또 말감이라고도 하는 우상이지요. 근데 이 몰렉 우상의 가슴 부분이 아궁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펴서 새빨갛게 달아오르면은 우상의 팔에 살아있는 아이들을 안기는 방식으로 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대명천지의 이 문명사회에서 몰렉 우상 숭배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사실 아무리 옛날이라도 자식을 태워드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끔찍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될 때 그때 몰렉신에게 자식을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까지 희생하고 자식까지 태워서 드리는 그런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그 당시 횡행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에는 이런 일이 없는가? 아니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준 달란트나 재능과는 관계없이 부모의 욕심, 성공주의 우상에 빠져서 거짓과 불의에 끄리낌 없이 손을 담그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 어린 영혼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보세요. 요게벳이 아무리 모세를 사랑해도 나일강에 띄워 보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배꼽줄을 자르지 못하는 부모는 늘 섭섭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벳은 아들 모세가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아들을 건져 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자녀들을 나의 욕망의 몰렉 우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접신한 자를 따르는 죄입니다.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이것은 말 그대로 귀신과 연결되는 영적 간음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접신한 자를 따르는 죄에 빠지는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해 이런 두려운 감정은 쉽게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므로 결국은 미신과 귀신과 역술과 뉴에이지 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럼 어떻게 이 두려운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낸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절망하지도 아니하였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환경은 어둡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때 다윗이 생각해내고 집중한 것은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이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지금 눈앞에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은 근심과 두려움과 겁주는 일들 뿐이지만 그러나 나는 겁내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니 그분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번 3월 한 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이 사실이고 믿음이 실상입니다. 이번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저주하는 죄입니다.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세상에 효를 가르치지 않는 도덕이나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효도를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특별히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면 죽여 마땅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가 끝난 후 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했습니다. 대낮에 벌거벗고 벌렁 누워 자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흉을 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받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효도 작은 불효가 엄청난 갈림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좋은 부모만 공경하고 나쁜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은 나의 기준과 내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여러분, 다시 죽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3월 1일입니다. 이번 3월 한 달 우리 자녀를 몰래기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리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여 복을 받는 이번 3월 한 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죽을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 자녀를 몰래 그 우상, 세상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우상에게 바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이 험한 바다의 파도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받는 이번 한 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사는 이번 3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3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